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토요일날 큐티한 성경 말씀입니다. 큐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틈틈이 주일에도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인서클이라, 하나의 서클 안에서도 또 하나의 작은 리더의 서클을 인서클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형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황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질된 사람과는 한 시간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변화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합니다. 변형된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들에게 참 잘해줍니다. 밥도 제법 사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떠나죠? 왜 나만 좀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따까지는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교제의 폭이 넓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덕이 없어서 그럴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화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천둥꾸러기죠. 다 떠납니다. 여전히 자기 말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집 세고, 오해 잘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척이 굉장히 문제죠. 남들 무시하고, 자랑 잘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사람들 잘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사람들은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죠.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아도 변화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난 저 사람 참 좋아라고 할 때는 거의 변화된 사람들 곁에 대충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물론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변화된 사람 곁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이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죠. 완전히 변형된 거죠. 그때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화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아내는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변화되면 이웃들도 당신의 이웃이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당신 이웃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어야만이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질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런 변질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변질이냐, 변행이냐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변질되거나 변행되거나 이게 딱 두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변질은 우리가 알듯이 나쁘게 변하는 것, 나쁘게 썩어가는 것, 태화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화는 좋게 성화되어가는 것을 참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무조건 세월이 가면 변질되거나 변행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은 변질이 되는가? 내가 변질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변질이 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면서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어떤 사람이 변질되느냐 하면 가만히 두면 변질됩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그는 자동으로 변질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엔트로피의 이 법칙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난잡해지고 무질서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쇠토막도 가만히 두면 기름칠을 하거나 이렇게 습도를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나무는 쇠토막은 녹이 썰고 부패 썩어져 갑니다. 나무도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말라갑니다. 마르고 그리고 죽어서 썩어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제2연락에서 나오는 그런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그냥 두면 다 변질됩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주어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변질됩니다. 가정의 화단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게 되면 화단도 굉장히 예쁘죠. 그러나 구찮다고 해서 화단도 나무도 잘라주지 않고 이렇게 잘 화단도 가꾸지 아니하면 케어하지 아니하면 화단도 굉장히 쓰레기장으로 잡초가 나는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죠. 사람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몸이 매우 빨리 나쁘게 변합니다. 운동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서 어떤 수고함이 없으면 에너지를 들여서 힘을 들여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나쁘게 변합니다. 이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하루 종일 여자에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고 또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있었더니 이 옛날에 있었던 자골 신경통이 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대고 합니다. 보기가 싫더라도 좀 그냥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자를 이 책상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고 또 그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 책 읽지 아니하면 바보 되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 잃어버리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려면 태화되지 아니하려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물론 노력 기울이는 건 힘들겠죠. 힘들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태화되고 마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간생각이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이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는. 읽은 9절의 중에 3절 중반절에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 성경이죠.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을 읽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즉시 교만해지고 변론을 좋아하게 되고, 뭔가 말도 안 되는데 자꾸나 언어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변론을 하게 되는.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언쟁, 투기,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등등 말씀을 잃지 아니하면 이런 독초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런 모양으로 인생은 부패하여지고 썩어져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법칙이고 과학이 말하고 있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다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엉망투기, 불평, 이런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똑같이 원망 많고 불평 많고 하는 사람들 또 같이 어울려서 끼리끼리 하겠죠. 망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얼굴에 침 뺏기기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있어서 좋고 우리 옆집에 성도가 살아서 좋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바이블 교회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옆집에 바이블 교회 집사님이 살아 계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썩었으니 세상이 깊이 대상 1호가 되고 말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세상처럼 우리는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사람들은 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도전받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변질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다른 말로 성화되어져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 곁에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소리쳤듯이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할까, 내가 좀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유치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변화가 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몹시 희생적이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괜찮아. 인간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말을 좀 실수를 해도 나 덮어주고, 그리고 몹시 희생적이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곁에는 다 있고 싶어요. 다 있고 싶어요.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언제 오는가? 두 가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 첫 번째,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 변화가 되었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변화 안 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된 모습,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할 때 인생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롤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레저를 즐기고 하체 힘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는 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만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한 기도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고집도 꺾이고 욕심도 꺾이고 나의 의견도 꺾이고 주의 뜻대로라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보면, 오늘 사건을 마가복음보다는 아주 더 세밀하게 기록한 성경의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우리 같이 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와 시라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쉬어져 광채하는. 자, 1번 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알게 돼요. 마가복음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6일째 때 산에 올랐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똑같은 사건을 며칠 때 올라갔다고 그래? 8일쯤이 이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왜 이게 다른가? 유대인들이 이 하루를 계산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느냐 어두워지지 이걸 따르기 때문에 만 6일 또는 그냥 8일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건이고 그 시각에서 제자들이 어두운 걸로 제가 진 걸로 봤느냐 안 진 걸로 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큰 문제는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특히 목회자는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데 성품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성품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용모도 변화돼. 얼굴이 바뀌죠. 예수님 잘 믿으면 얼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 하 목사님 보면 엄청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주 몰골이 추악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모도 바뀌고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9절 중반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모도 바뀌어집니다. 용모.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맞선을 보러 가되 신앙 좋은 사람이었는데 맞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얼굴이 못난, 누가 봐도 얼굴이 못난 거예요. 목사님이 자매 기도 많이 하게 하고, 왜냐면 그 좋은 신랑이 늘 보고 혹 빠지게 만들 수 있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남편을 얻어서 알콩달콩 잘 살고 교회 봉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정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용모를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난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하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눈도 바뀝니다.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질이 아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읽은 9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성도들은 신령한 젖, 엄마의 젖은 육의 젖이니까 육의 젖과 반대된 것이 신령한 젖. 성도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된다. 변화되게 만든다. 성화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자라난다는 것은 변화, 성화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나고 말씀을 먹을 때 변화되고 말씀을 먹을 때 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읽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똥인지 뭐 밥인지 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변론을 일으키고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성경 읽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막 돋아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썩는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도 갖지를 못합니다. 경건을 이역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오.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썩어진다.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참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시편도 똑같이 베드로 전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며. 보십시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시편 19편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회심시켜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는 회심을 시켜주는 역사도 일어나겠네요. 성경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성경은 우둔한 자를 아주 지혜롭게 바꿔놓는다. 시편 19편 8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시편 19편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아주 눈이 지혜의 눈이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눈 안에 전체가 보여지기도 하고 아주 예리해진다는 뜻이. 그냥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눈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으면 아주 눈이 지혜로워집니다.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인데 얼마나 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40일을 산에 올라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새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가 다 적었습니다. 돌판에 다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팍팍팍팍 임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다 돌판을 적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그 음성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돌판에 새겼단 말이죠. 하나님과 40일을 깊은 교제를 나눴어. 이 40일 동안을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어. 자, 40일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이 모세, 40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서부터 30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산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냐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면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 좋아집니다. 광채 납니다. 피부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아주 두렵다 말이에요. 뭐 이거 막 공포심에 찔렸다는 것보다 막 공포심에 질려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귀신을 본 듯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두려웠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기가 두려웠다. 가까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 되었다. 어려운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은 가까이 하기 두려웠다는 말은 이 말은 좋은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귀한 대접도 받을 수가 있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 하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과 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한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외면하면 그 누구나 변질의 길을 갑니다. 썩어 부패해지는 길을 갑니다. 가기 싫어도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아주 천덕꾸리 인생이 나중에 되고 말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화되지 아니하면 나이 들면 천덕꾸리 된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죠. 말씀 읽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말씀에 힘들지만 창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곁에 와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외로운 인생이 안 된다는 게 외로운 인생. 원래 교회는 계자심한 천군 이런 것이니 계자심한 씨를 심고 처음에는 작으나 나중에는 하늘까지 자라서 온갖 새들이 거기 가서 깃들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아니함으로 변질의 길을 가느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함으로 변화의 길을 가느냐, 오늘 선택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